오늘은 능욕받음을 기뻐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참 매력적이지 않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불편한 제목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소망이 되는 것까지 이어지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들의 결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그런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펼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사실 많은 기독교에서 예수 믿으면 복받고 건강하고 부자되고 이런 식의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의 의미,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않고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 각자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본능대로 그것을 해석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이 외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면 엉뚱한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복이라고 외치지만 그 복이 뭔지를 모르면 또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능욕받는 것이 왜 복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자 반응이 두 개로 나눠져요. 듣고 회개하고 기쁨으로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듣고 크게 노해서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산헤드린 공회원들인데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런 그들이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 말에 그렇게 화를 내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얼마 전에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누구를 죽인 게 됩니까? 메시아를 죽인 게 되잖아요. 무죄한 자를 죽인 것에다가 더하여서 하나님이 살리신 하나님을 죽인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대적하는 것이 되고 자기들은 살인한 자가 되고 메시아를 죽인 자가 되니까 엄청난 큰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사도들의 입을 막고 저들을 죽여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한 저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일에는 항상 사탄이 개입을 합니다. 사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 아니 역사 속에서 세상에 무수히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탄이 그토록 대적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열심들이 다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 저거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라고 여러 갈래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어라라고 해요. 믿어라. 그럼 믿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일 안 해도 되는 것이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믿으면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렵죠.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믿으려면 들어야 믿죠. 들으려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습니다. 그러니 전하는 자들을 박해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비성경적인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함으로 다른 그리스도를 믿게 해요. 바른 복음을 전하면 박해를 하고요. 또 잘못된 복음, 거짓 교훈을 전하는 사람은 계속 양산되게끔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성경적인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것을 믿게 되면 구원은 없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 말은 맞는데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가?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예수를 믿는다?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러한 예수를 믿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다른 이들보다 더욱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열심을 다하는지 이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사도들의 입을 막아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의 회당. 그러니까 자기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사탄의 무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봅니다. 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많이 받고 있었고 궁핍을 당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유한 자다. 왜냐? 부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너의 마음에 기쁨이 넘칠 것이다 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선민이고 자기는 복받은 자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사람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까지 보시면 마귀가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교회를 박해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평가는 너희는 사탄의 무리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허용을 해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은 대적을 해요. 예수 이름은 마음껏 부르라고 합니다. 양보해요. 괜찮아. 그런데 그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게 돼. 여기까지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네가 뭔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탓하게 만듭니다. 또한 예수 믿음으로 복받는 것은 맞는데 복이 내려지도록 하는 영적 원리를 잘 사용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영적 원리를, 이 비결을 잘 아는 사람을 강사로 초빙해서 세미나를 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 시간에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자주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 불신자들의 성공 이야기까지 하면서 성공 방법을 설교 시간에 말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러한 것에 세뇌가 돼서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듭니다. 아, 나도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가 있구나. 저렇게 하면 하늘의 재정을 끌어올 수가 있구나. 어떻게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 비결을 잘 익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거기에 목매도록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구세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인간의 열심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고 그걸 전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종교 사기꾼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잘 달래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받는 것, 이걸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요. 이러한 타락한 본성을 사탄이 잘도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공통적 목표는 복을 받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 욕심을 버리는 것, 해탈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을 다 복으로 여기면서 고행을 통해서 이러한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자극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나는 그러한 복 말고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고요. 영생 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천국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의 한 종류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 몸 편하고 원하는 것이 다 있는 저 좋은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것도 종교적인 본능입니다. 이런 걸 세속화된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고 하고 다른 종교에서는 극락, 정토, 유토피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러한 열망조차 다 죄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 좋으려고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자리가 십자가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오염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사건을 자신의 사건으로 경험한 성도들은 자기의 편리와 안락함을 위해서 구원을 추구한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자기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죠. 사람들이 왜 십자가를 싫어하냐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그 부인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 하나님 없이 내 욕망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그거 다 죄라고 하니까 그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그것만 얘기하지 마라.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같이 얘기를 하죠. 그럼 사람들은 십자가 중요하지, 하지만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딱 있게 되죠.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탐욕이죠. 탐심이에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꿈틀대고 있었던 그 마음들, 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교묘한 술수로 말로도 표현하고 변명도 해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십자가의 길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면 당연히 희생이 따라요. 고통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단순히 매맞고 멸시받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나타내며 살면 세상이 미워해서 십자가의 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고난을 받으면 이거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는 이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기꺼이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과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러한 길을 걷게 하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야의 길,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만 의지하며 걷는 거예요. 황량하고 거칠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곳이 광야예요. 안락함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런 길을 걷게 하시는 예수를 믿느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예수, 광야 길을 걷게 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탄탄대로로 포장해 주시는 그 길을 제시하는 예수를 믿는 것이냐, 후자가 많을 거예요. 십자가가 선포돼야지만 구원의 가능성이라도 있지, 십자가는 사순절에나 말하고 그때 말할 때도 그냥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라고 하면서 인간의 고행을 말하고 이러고 있으니 올바른 예수를 믿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과연 거칠고 황량한 광야를 걷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십자가 대속을 알지 못했을 때 사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십자가 복음을 몰랐을 때 사도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었던 사도들의 모습은 많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나중에 좋은 자리 한번 차지해 보려고, 한 자리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고생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면 좌의정, 우의정 할 수 있을 것이니 내가 한번 따라가 보겠다. 이 악물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죠. 저들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겠다고 충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죠.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이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것이 탄로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렇게 예수님 잘 따랐으니 나에게 칭찬해 주세요. 이런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 앞에 서보니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주님, 이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내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지, 하나님 나 이만큼 했는데요? 나 저 사람보다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 복 좀 더 주세요. 이런 신앙 자체가 기독교에 없는 신앙이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자기 살기 위해서 제자들은 따라 나섰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다고 하니 더 이상 따라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저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40일간 주님에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죠. 새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형편없었고 자기밖에 몰랐었던, 자기 영달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 새 사람이 돼서 새로운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은 자기를 새롭게 만든 그 능력, 복음을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시자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가장 처음 말하게 한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큰 일, 복음을 말하겠다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 뭡니까?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엄청난 고통과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나에게 의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셔서 이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생존권인 의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최후 심판에 다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은 주님이 가져가시고. 그러므로 나에게 이 의를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새 사람 되었으니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에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말을 했어요. 난 이런 거 했어. 난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도 했고 난 성경을 얼만큼 보고 나는 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하고 나 이렇게 많이 한다. 그러니 나는 상급이 많을 거야.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나는 이렇게 교회에 안 빠지고 잘 나오는데 자기 의를 주장했는데 새 사람이 되면 십자가의 의를 주장합니다. 십자가의 의를 주장한다는 것은 나는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할 게 없어요. 그게 자기 부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루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이루셨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배척한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도 지금까지 그랬었는데 이게 틀린 거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한 것이구나. 이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회개를 외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에는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이제 예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복음에 자기 진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담대히 거침없이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가 찾아와도. 그러다가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주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말하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자 또다시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이 소식을 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또 다시 잡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잡혀서 다시 그 앞에 섰더니 왜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왜 말 안 듣냐 하면서 책망을 하자 그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주되심을 또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계속 자기들이 할 말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것만 전합니다.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 복음 설교를 듣던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격분하기 시작해요. 33절 보시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하죠. 크게 노했다라고 해요. 자, 이 단어는 조각조각 톱질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니까 복음을 딱 들으니까 마음에 조각조각 톱질하듯이 찢겨져 나가는 그런 격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런 분노는 사도행전에 자주 나타나는데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냈을 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면서 이를 갑니다. 이를. 바울이 설교했을 때도 그래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살려둘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죽이려고 하죠. 자, 이러한 분노가 복음이 선포되니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하면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은 다 싫어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면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지만 그러한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저 입을 막을까? 어떻게 저 사람들을 없이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본문에서도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렇게 크게 분노하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에 불복종하는 것이 죽임을 당할 정도로 큰 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사도들도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은 저들의 가장 아픈 곳을 설교로 찔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바로 앞에서 나왔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걸 딱 들으니까 너무 찔리는 거예요. 누구를 죽인 겁니까? 임금을 죽인 거예요. 구주를 죽인 겁니다. 메시아를 죽인 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까지 존경받으면서 종교 지도자들로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죽인 게 돼버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산헤드린 공회에는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가 얼마 전에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조차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율법 교사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중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유대인의 유전을 체계화한 유명한 학자 힐렐의 손자입니다. 이 바리새파에는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라고 또 있었거든요. 이 힐렐 학파가 좀 진보적인 학파예요. 그래서 사두개파하고도 조금 친합니다. 어느 정도 얘기가 통해요. 그런데 이 힐렐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었고요. 또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기도 했고 전승에 의하면 말년에 기독교로 개종했다고는 하는데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죠.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은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가말리엘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한 후에 중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중재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예가 전에 있었던 민중 봉기 사건이 있었어요. 두 사람, 드다라는 사람과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일으킨 그 두 사례를 가지고 이제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36절을 보면 먼저 드다예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라고 합니다. 드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어요. 아마 헤롯 대왕이 죽던 해 BC 4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민중 봉기가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 반란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이 일어났다가 망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37절부터 이제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유다라는 사람을 상기시키고 있는데 유다가 일어난 배경은 호적할 때라고 하죠. 이 호적은 로마에서 세금을 부과하려고 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자, 그때 이게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선민인데 이 로마의 압제에서 세금을 계속 내는 것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 역사학자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다가 자기 동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계속해서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이 겁쟁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설득을 시켜서 큰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의 반란이 앞에 있었던 드다의 반란보다 더 컸었다고 해요. 정치적 메시아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다가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반란도 얼마 가지 못해서 로마 총독 구레노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었던 추종자들은 다 흩어지고 죽임 당하게 돼요. 예로 든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따라 나서요. 그런데 그 선동한 주체자가 죽어요. 그러면 다시 이것이 흩어지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가말리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 예수도 사람들을 선동했지. 자기가 볼 때 선동인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근데 그 예수가 죽었어요. 여기까지 똑같잖아요. 앞에 두 사람하고. 그러니까 결과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거라고 합니다. 돌아가는 상황이 비슷하니까 결과도 비슷할 거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덧붙여 말을 하는데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까 봐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지금까지 사내들인 공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한다라고 자처를 했는데 혹시 우리가 예수가 메시아였고 그분을 대적하는 것이었다면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들을 대할 때 조심하라라고 가말리엘이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념할 것은 사람으로부터 난 일이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라면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먼저 어떤 면에서는 이게 진리의 말이 됩니다.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말리엘의 말대로 사도들의 복음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복음이 계속 박해를 당하나 널리 퍼져가면서 믿는 자들이 많아지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기독교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리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악은 소멸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말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고 반드시 이것이 성공할 것이다라는 것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말리엘의 말을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단편적인 상황과 사건들로 적용을 하면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죽임당하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도 죽임을 당했죠. 사도 바울도 죽임을 당하고 다 죽임을 당했어요. 교회가 파괴되는 일들도 역사 속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 대적자들은 승승장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근시안적으로만 본다면 가말리엘의 말이 항상 올바른 말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좀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된다 이렇게 볼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 믿으면 최종적으로는 승리한다, 이건 맞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기고 교회가 곧 흩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도들을 풀어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냥 풀어주려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채찍질을 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풀어줍니다. 여기서 채찍질을 했다고 하는데, 이 채찍질이, 우리는 채찍당해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구경도 잘 못 해봤고. 근데 이 당시 채찍은 예수님이 맞은 그 채찍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가죽이 몇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이제 뼈 조각 같은 거, 날카로운 것들을 붙여놔요. 그리고 이 가죽 줄을 물에 엄청 불립니다. 그럼 때리면 쫙쫙 달라붙는 거죠. 그런데 그 뼈 조각까지 살점을 찍어서 찢어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픈 이제 채찍. 근데 여기에다가 회당법에 의하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은 것으로 이제 보여져요.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해서 한 대 빼고 때리는 것이 회당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통을 당한 거죠. 그런데 그 채찍을 맞고 나오는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 좀 정신 나간 사람 같지 않습니까? 정신 나갔더라도 이 정도 맞으면 다시 정신 돌아오잖아요. 근데 지금 기뻐하면서 막 나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전에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 이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와 함께 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만을 나타내며 사는 거죠. 지금까지 세워갔던 바벨탑, 자기 이름 내기 정신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없어진 것이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과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자기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직장을 선택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육아를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누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합니까? 대부분 자기 이름이죠. 자기 이름. 여러분은 다릅니까? 달라야 되는 거죠. 다르셔야 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투옥과 채찍질이라고 하는 능욕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뻐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아무나 그리스도와 함께 능욕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 자격이 됐다고 하나님이 봐주셨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능욕이 없어진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지금 사도들은 예수 믿으면 그분과 함께 능욕받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거 아무에게나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닌데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왜 아무에게나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주를 위한 고난은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들이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연합이 됐으면, 주님이 맞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몸된 교회도 함께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 주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몸이 되었다라는 증거죠. 복된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다.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주님 밖에 세상에 속해서 주님을 대적하고 저주했었는데 베드로가 정말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게 되었다니, 내가 주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니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를 아는 자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구원이 뭡니까? 단지 그냥 심판 안 받는 거, 무서운 형벌 안 받는 거, 이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반역한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것, 이게 구원이죠. 그냥 좋은 곳에 간다, 이게 무슨 구원이에요? 내 욕망의 나라죠. 내 욕망을 마음껏 실현시킬 수 있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섬길 수 있는 것, 이게 원래 인간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그거를 회복받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나의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 지금은 많은 고난과 유혹과 박해가 찾아와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 가면 이제 하나님을 기쁨으로 전심으로 섬길 수가 있으니 방해 없이 얼마나 기쁜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으니 그분을 믿으라라는 말을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인간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박해가 오게 마련입니다. 국가별로 상황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어떠한 모양이라도 비난이나 조롱이나 멸시나 천대나 손해, 이런 거 다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의 상이 큰 것으로 알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참 안전하죠.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참 안전합니다. 그래서 참 불안합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빌미로 우리에게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거든요. 박해가 있으면 긴장을 하니까 계속 깨어 있으려고 해요. 근데 박해가 없으면 야, 참 하나님이 이 박해 없는 세상을 주셨구나, 감사하다 하고 이제 나를 위해 열심히 사는 거죠. 나를 위해. 자기 신앙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그냥. 근데 박해가 찾아오면 내가 부인하면 안 된다.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있느냐.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뭐지?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철학도 발전을 하고 삶이 뭔지 이런 고뇌도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복음도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이 복음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참 어렵죠. 하지만 이런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원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계속 박해는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불어닥칠 거예요. 그러니 그때 준비하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큽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오면 배도합니다. 배도. 지금까지 종교 생활한 게 탄로가 난다는 거예요. 공회에서 채찍질 당하고 계속해서 심한 고난과 박해를 받고 옥에 갇히는 일을 경험한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내가 고난을 이겨냈는지를 사람들에게 편지로 가르쳐줘요. 그게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냐?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니까 지금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라 라는 말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이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으로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점을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말씀을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싫어하는 말씀입니까? 아니, 기독교라면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세우는 것이 기독교인데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을 불편해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함께 영광도 받는다고 해요. 여러분, 사도들이 받은 박해는 그들 자신이 전에 박해받았었던 구약의 선지자들의 삶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오늘날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아요. 지금 우리는 누구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누구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박해받고 있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박해받고 있는 것, 이것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박해를 뛰어넘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주 성령께서 그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5장은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박해는 고사하고 체면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저합니다. 박해가 아니라 체면. 내가 이 예수님 얘기하면 나 어떻게 생각할까? 뭐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쟁이로 생각하지. 그건 복이죠. 복. 저 예수도 저렇게 맨날 자기 믿으라고 했는데 저 사람도 그렇구나. 똑 닮았다. 복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체면이 실추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체면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이름이 무시당하게 될까 봐. 그러나 내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시당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체면 살리려고 하나님의 체면을 구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입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주신 이유, 먹으려고? 그것도 맞죠. 왜? 먹고 살면 뭐 해야 돼요? 입으로 소리를 내야 돼요. 말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기 위해서 입을 주신 거예요. 먹는 데만 사용하지 마시고 말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데 사용하셔야죠. 사도행전 마지막 장도 무엇을 말함으로 마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히 가르치더라. 이렇게 하고 마치고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 죽는 모습이 왜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십시오가 아니고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는 복 받기 위해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십시오.
교회 나와서 몇 시간은 적어도 기도하십시오. 성전에서 기도해야지 기도의 효력이 있습니다.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지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 받습니다. 그 목사가 이상한 말을 해도 무조건 순종. 하나님 말을 대적해도 목사님 입에서 나오니까 순종.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고난과 능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에서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회에도 많은 멸시와 고난 중에서도 주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이 목숨 건 사명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점점 더 격렬하게 대적을 하고 있지만 성령께서는 사도들의 입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가도록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도들과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복음의 풍성함을 경험시켜 주시고 주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입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되는 것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성전이 되는 것이죠. 여기가 성전, 저기가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주를 모시는 성전이고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를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겨주심에 감사하시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시고 매일매일을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의 증거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옥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신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저희 마음에 받은 은혜가 늘 기억되게 하시고 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마음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도들과 같이 능욕받은 것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의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교회들이 타락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밝은빛 교회가 다시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무장해서 주님의 향기 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